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참 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올라갈 때 이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 몇 명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 출신의 나손이라고 하는 나이든 어떤 신실한 제자가 또 함께 따라가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좀 인생 말년에 속하는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쁜 마음으로 또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랬겠죠? 예. 그리고 이들 모든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출신의 어떤 나이든 그런 신실한 제자의 예루살렘 집에서 함께 모이기로 했었어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드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집에 모시려면은 좀 굉장히 번거로움도 있을 텐데 자기 집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투옥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가이사랴의 제자들 몇 명, 또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는 그런 나손의 믿음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또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왔던 것은 사실은 이 주님의 세심한 은혜였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붙고 또 어떤 집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이런 세심한 돌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 바울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그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편하게 있으라고 이런 집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형제들이 나와서 아주 기쁘게 마중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말이 아주 기쁘게 영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 나손 집에 있는 그런 식솔들일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아주 바울을 기쁘게 맞이해 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맞을 때는 기쁘게 맞이해 주면 좋겠죠? 네. 저도 좀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맨날 제가 연습할 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가서 좀 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제 마음은 착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 바울과 또 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찾아간다는 내용이 나오죠. 18절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1차 공회의 때는 그 1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오늘 야고보가 혼자 있지만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도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야고보와 장로들만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느냐?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역을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를 주시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정말 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잘 사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의 만남이 10년 만이었으니까 굉장히 반갑게 회유를 했겠죠. 아주 기쁘게 유대식 인사로 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포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무난한 이후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간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은 아주 하나하나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간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해주신 그런 사역들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걸 까먹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맨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까먹으니까 하나님 나 안 돌봐주시고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야고보가 10년 만의 만남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10년 만의 만남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에 전도 여행을 2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또 3차 전도 여행 사이에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의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은 이제 전도 여행 2차와 전도 여행 3차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교로 살펴봤지만 지금 잠깐 돌아보자면, 먼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실라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아시아로 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 일행을 이렇게 유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지역이었죠. 거기서 이제 강가에 이르게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이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죠. 그때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길거리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의 어떤 그 고소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속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매를 맞고 엄청 아플 텐데 막, 여러분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노래, 뭐 한밤중에 찬미,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밤중은 가장 아플 때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할 때 한밤중에 가장 욱신욱신거리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 몸에 이제 좀 피로가 막 몰려오는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다 흔들리고 또 사람들의 이 착고가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찬양할 수준이 아닌데 정말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루디아와 가족들, 또 빌립보 관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2000km를 둘러오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빌립보 강가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게 하셔서 그들의 가족들을 또 루디아와 간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또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고린도에까지 가서도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때 쓴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쓴 성경? 고린도에서 쓴 성경, 사도 바울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 어둠의 도시에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경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노른자라고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정말 핵심 정신들을 다 실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이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죠? 가물가물하시죠? 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흥왕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성경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었고, 또 마술사들도 막 자기 비싼 마술책들을 막 불태웠어요. 은 5만 입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의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바울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좀 뭐 일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나 없으면 안 돼. 내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돌아가. 이 가정은 안 돌아가.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명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잠깐 돌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가 정말 사도 바울을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역까지 넓혀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이 사도 바울,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배경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과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죠. 심지어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이런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하는 하나님,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할 정도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문화 속에서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건 그의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 장로들은 또 바울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한 소문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면한 문제의 첫 단추를 풀어갔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20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단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다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기 성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시작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약한 상황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상대하게 그렇게 그 교회를 수를 불려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는 여러분 또 오순절 전후였기 때문에 또 원근각지에서 몰려온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또 수만 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또 맹신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뭔가 다른 걸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일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뭔가 다른 걸 또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거나 내 돈을 믿거나 내 능력을 믿거나 또 미신을 믿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미신을 믿는 거. 예수를 믿지만 또 미신도 믿어요. 그래서 야 문지방에 올라가지 마 복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미역국 먹지 말고 연 먹어라. 죄송합니다. 연 먹어라 이런 말 하죠. 연 먹어야 붙은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결혼한 시갈 때는 길일이 있으니까 길이를 잡아서 결혼해라. 이런 미신에 우리가 이렇게 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미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하죠. 그리고 점집에도 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뭐 무당들이 쪽집게 같이 말해주니까 또 점집에도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 또 있다 보니까 뭔가 안 하면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안 하면 또 하나님이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막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뭔가 작은 죄를 지으면 지나가다가 벼락이 맞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다른 걸 또 의지하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개종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또 다른 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오늘 이제 22절에 나오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런 이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바울에 대한 아주 불신이 가득했고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거 오면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이런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죠. 그리고 겐그리아라는 곳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를 또 깎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이 감독과 또 이런 장로들이 굉장히 좀 걱정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면 혹시나 이렇게 위해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주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마치 자기 문제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교회 장로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제안을 했냐면 그 내용이 이제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이런 제의를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24절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원할 때 너도 같이 서원하라는 거예요. 서원 같이 정결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결의식 끝나고 머리를 자를 때 그 비용을 네가 대주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인들도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 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이 서원자들은 나시린 서원을 말하는데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 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됐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됐죠. 그리고 이제 경건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았는데 그걸 바울 보고 다 대라고 한 거예요. 뭐 숫송아지 잡고 암양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바울이 다 대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장로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좀 바울을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잘못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곳이 될 수 있겠다.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소문인데 이것이 거짓 소문인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짓 소문인데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또 막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와 또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함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고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변호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보호하려고.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야고보가 안 믿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와 간증한다 그러면 간증하지 말라 그랬겠죠. 너 왜 모세 배반하라 그러고 율법 안 지키라 그랬어? 뭐 이런 말을 물어봤겠죠. 그러나 그런 말 물어보지 않고 다른 식으로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함부로 넘어가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교회라든지 직장에서도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막 터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또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포용할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들은 바울은 이제 쿨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은 안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야고보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고 하면서 또 가가지고 수만 명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런 어떤 임기응변적인 처사를 발휘한 게 아니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자기 신앙 양심을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이렇게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그 일에 관계없는 일에는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걔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이렇게 서원자들과 함께 행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말을 흔쾌히 허락했던 것은 어떤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의 본심은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뭐 율법은 존중하긴 했지만 그 율법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은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른 이런 의식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건 달랐어요. 그런 건 달랐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존경했고 존중했고 그들의 율법을 존중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삶이 그런 사역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언제나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일에 쓸데없는 일에 괜히 힘 빼면서 충돌해서 이렇게 겨우 정말 진리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참 진리를 소유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남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진리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않고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여유 그리고 당당함 등을 이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 됐다고 사업 잘 돼갔다고 대박 났다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면 돼요. 결혼 잘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결혼해요? 쟤는 맨날 결혼하고 이러는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그냥 막 이게 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 되면 나는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종의 빵 공장이에요. 누가 빵을 하나 먹으면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갖고 막 슬피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빵 공장이기 때문에 누가 남은 빵을 먹으면 나는 더 좋은 빵, 더 새로운 빵이 나오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파리바게트. 여러분 뚜레쥬르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새롭게 아침마다 매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일본의 세계적인 크리스찬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소설가가 되기 전에 어떤 가게를 경영했다 그래요. 근데 가게를 경영했는데 자기 가게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가게가 너무 안 되고 자기 가게만 잘 돼가지고 자기 가게를 문 닫았다 그래요. 몇 시간 동안 오전만 장사하고 오후엔 장사 안 하고 옆 가게를 도우려고. 또 그래도 너무 잘 돼가지고 한 일주일씩 문을 닫았다 그래요. 대단하죠.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실화인데 자기 가게만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옆 가게를 살리려고 자기 가게를 문 닫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때 나온 소설이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려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유연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